이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성경책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다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시죠?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강한 것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사자 이런 거 떠오르시나요? 네. 강한 거, 센 거, 강한 거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뭐 있으세요? 무기도 떠오르고요. 탱크도 떠오르네요. 저는. 네. 강해지려면 뭐라고요? 집사람이 떠오르는. 아멘. 우리 교회 흐름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분들이 되려면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여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한 것이 참 좋죠. 강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조용한 것 같지만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면 그냥 내 말 다 듣고 그냥 조용히 있어도 알아서 그냥 머리 숙여주고 강해지고 싶잖아요. 강력해지고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강해지고 있어요. 1절 같이 봤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강해졌다라고 했어요. 강해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약해진다라는 거죠. 다윗이 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7년 반 동안 헤브론으로 수도를 정하고 있는 동안에 강해지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사실은 다윗이 한 거 없어요. 오히려 11지파잖아요, 저쪽은. 그러니까 저쪽이 훨씬 강력하죠.
돈이나 인구나 면적이나 모든 게 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암절벽이고요, 그렇게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없어요, 평야가. 목축할 수밖에 없어요. 평야는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기후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저쪽이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데, 유다 쪽으로 오면은 산맥도 많고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집한데 뭐가 강할까? 근데 왜 점점 다윗은 강해져 가고 이스라엘은 점점 왜 약해져 갈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번 주에 봤던 요압과 아브넬의 국지전 정도 하나? 그리고 나서 전쟁하지 않았더라로 끝나버리거든요. 치열하게 뭔가 기선을 제압하려고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와 막 협상을 맺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는데 왜 될까? 다윗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리이까? 돌아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가 움직이고 정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될 이 나라에 대한 운명,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것들을 묻고 묻는데 응답이 없어요. 특별한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가만히 있으면 약해져야 되고 밀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하겠다? 듣고 움직이겠다는 상태인 거죠. 내가 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묻고 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근데 사인도 없네요. 저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놀라운 건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게 없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놀라운 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훨씬 강해야 되는 저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강하고 약하고의 그 가장 큰 핵심은 다윗의 마음가짐인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몇 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7년 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강력하다고 느꼈던 사울 집안은 내부 분열로 점점점 무너지고 갈라지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뭐 사울 집안이 막 추락하는 걸 이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손 하나 안 댑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울 집안이 통째로 와서 11지파가 다윗 밑으로 착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이거 어떡하지? 쟤는 어떡하지? 남편은 어떡하지? 그 강력한 아내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긴요? 기다려야지. 말씀이 주시면 움직이겠다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시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힘이라고 할까? 내 힘, 그걸 강하게 하는 것. 세상은 힘을 강하게 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힘이 정의예요. 힘이 있으니까 발표할 것도 안 했다가 이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에요. 모두 그 힘을 얻기를 원해. 조금 더 힘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새벽 예배 때 저희는 10가지 재앙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둘 다 완악하다라는 뜻이 하자큰데 엄하다, 강하다, 강대하다라는 뜻이고 완강하다라는 걸 또 찾아보니까 카버드예요. 언약, 존경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버드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다, 공경하다, 무겁게 여기다. 하나님의 계명을 커버드하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완강하다라고 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다라고 할 때 이 카바드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자크란 단어도 쓰지만 카바드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파라오가, 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힘든가? 마음이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래봬도 내가 위치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어디 노예들의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는 자존심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애굽의 파라오인데, 내가 이래봬도 권력과 국방력과 물질과 풍성함과 농작물의 그 어마어마함이 피라미드를 짓는 나라인데, 내가 이래봬도 그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데 강해요. 그래서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나는 뭐가 이렇게 부유해서 이렇게 강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도 강해요. 문제는 다윗의 강함은 소유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강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참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등장하는 사울 편의 조카인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둘 다, 이 두 진영 다 본인 스스로들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나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강해지면 빠지는 함정 속에 다 들어가요. 뭐 다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교회 건축할 땐 일 없대요. 교회 건축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면 건축할 때는 다 힘들어갖고 끙끙 앓는데 건축이 되고 나면 이제 편안해져서 그때부터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하던 거예요. 뭔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간적인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죠.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하는 다윗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강성함 안에 숨겨진 연약함. 여러분, 헤브론으로 왔더니 이제 특별히 싸울 일도 없고요, 왕이 됐고요, 유다 족속이 한 마음이 되어 있고요, 막 큰 전쟁하지 않아도 되고요,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뭔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편안하니까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건 다윗 안에 꼭 다윗이 정리가 안 되는 한 가지, 다윗의 한평생 따라다니는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 여자 문제예요. 자기 삶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욕망,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에 주님이 그래서 경고하세요. 너 강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인간 왕 세우려고 할 때 그렇게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왕을 세울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강력해지려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인간 왕을 세울 날이 올 거다, 그러나 절대 이거 조심해라 하면서 신명기서에서 인간 왕에 대한 염려를, 경고를 주시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무엇을?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뭐하지?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를 경고하세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갖고 있어야, 우리 국산 무기 팔렸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다 무기 사겠다고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강력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막 오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도 뭔가 오면 팍 치고 나가야 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기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들 속에서 군마를, 병거를 많이 사오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 강력함을 유지하고 싶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후손을 많이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한두 명을 얻습니까? 뭐 몇천 명씩을 얻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은금을 많이 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재정이 있어야 뭔가를 운행할 거 아니겠어요? 국고가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라에 있어서 꼭 필요할 것 같은 이것들을, 그것에 많이 두지 말라,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와 강력함과 안정 뒤에 숨겨진 불신앙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재냐 소유냐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소유를 많이 쌓아두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그렇게 넘어지는 거죠. 소유에 집착하면서, 소유에 끌려가면서 그냥 그거 하기에 바쁜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갔고, 이제 손주들이 오니까 3개 있는 집으로 가서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군비를 증강하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은 허리가 휠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기 위해서 얼마나 미혹을 당하는지. 솔로몬은 이거 한 방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내를 많이 두는 순간요, 예배당, 교회 딱 세우고 그 앞에다 원불교, 이슬람 다 갖다 놔요.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일을 했어요. 핵심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집사님께서 진리와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강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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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강한 거예요. 여자의 말 듣게 돼 있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여자는 뼈로 돼 있잖아요. 끓여도 국물이 나와요. 목욕탕에서 한 3시간씩 있어요. 남자들은요 30분 있으면 죽어버려요. 모래라 그냥 이렇게 건질 게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한 것 같은데 다 아내 말 듣고 사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두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몇 명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들통이 날 뻔했다. 다윗은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팅해 나가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혈기와 분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도 순간 강해지면 약한 것 속으로 빠지는데, 그 약한 것이 바로 사실은 이 세상이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악하고 음란한 걸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다 그렇게 갑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상처가 많죠. 일단 부모님의 사랑 못 받았잖아요. 다윗은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취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다윗이 좀 이상해요. 다윗은 아내를 좀 뺏기고 이 나이든 여자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다윗이 좋아하는 여자인들은 대부분 다 그 남편이 있는 분들, 아비가일도 그렇고 바세바도 그렇고, 이 취향이 좀 이상해요. 꼭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이거 상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일단은 사울로 인해서 미갈과 헤어졌잖아요.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얻은 게 아비가일도 취하고, 알죠? 아비가일 안다고 제발 해주세요. 응? 나발의 아내, 그죠?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아히노암을 또 얻거든요. 참 대단하죠. 도망 다니는데 결혼은 해. 또 이렇게 귀한 분이죠. 시글락에서 두 아내가 잡혀가잖아요. 막 통곡하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는 거죠. 자기 아이들과 아내를 놓고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이 참 아내를 놓고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왕이 됐는데 7년 6개월 동안 4명이나 더 얻는 거죠. 계속 울어도 소용없어요. 얻어야 돼. 다윗이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읽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랬어요.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맏아들은 암논이에요. 이게 1순위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암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렇게 범하죠. 그러니까 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압살롬이 너무 격분해서 누구를 죽여요? 셋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이죠. 여러분 배가 다르니까 형제 관계도 이렇게 없고요. 뭐 지켜야 될 도리도 없고요. 이런 흐름들이요. 다윗의 가문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비가일을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마 성경은요. 그래서 결국 너는 누구의 아내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발의 아내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고 나발의 아내였던 여인을 얻어왔어요. 나발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야 되나 봐요.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일단 다윗이 노래 카프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음악도 좀 하고 또 좀 용감하고 또 이렇게 좀 젠틀하잖아요. 괜찮잖아요, 사람이. 아멘.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별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말렉에게 끌려간 게 문제였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아말렉에 끌려갔다는 건 첫 번째로 범하는 건 대장의 아내들이거든요. 주도권 싸움하는 거잖아요. 아마 펑펑 울었지만 그 뒤로는 사이가 안 좋아졌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뭐.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을 낳은 아들을요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죄송해요. 여기를 읽어야 된다. 같이 읽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뭐다?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길르압인데 여기는 다니엘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길르압은 뜻이 뭐냐면 아비와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길르압, 아버지와 같다. 즉 누구 닮았다? 다윗 닮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왜 꼭 이 아이를 다윗 닮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명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컨대 수근수근 되기를 나발의 아들 아니야? 다윗 안 닮았는데? 원래 이름은 다니엘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일부러 길르압이라고 다시 붙여줬나 봐요. 내 아들이라고 이러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그 아들을 나 닮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사랑했던 아내인데 돌아서서 7년 동안 또 4명의 여인을 얻는 다윗. 속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년 반마다 한 명씩 얻은 거예요. 여러분 수도를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몇 명을 또 얻냐면 13명을 더 얻어요. 13명을 더 얻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누구까지 범해요? 그 유명한 벳시바라고 혹시 아세요? 벳, 목욕하는 쉬, 그녀를 봐. 참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이름 잘 지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벳시바를까지 범해요. 7명도 얻고 13명도 얻고 그러고도 자기 속이 안 채워져요. 그건 후궁은 뺀 상태거든요. 첩도 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인이 없어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윗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허함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윗은 여자로 채워요. 그것도 유부녀.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끝나냐면 밧세바까지 범하고 드러나고 정죄받고 뒤집어진 다음에 이제 끝나요. 다윗 안에도 공허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다윗 법궤 앞에 춤추고 골리앗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사울을 용서하고 온 지파의 왕이 돼도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힘이 세지고 권력이 있으니까 더 조직적이고 더 능력 있게 그냥 밧세바 범할 때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얻거든요.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데리고 와, 돌려보내. 그냥 말 한마디로 착착착착 끝내버려.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보죠. 아비가일은 어땠을까요? 아비가일은 여자를 계속 바꾸는 젠틀한 다윗과 살기를 원했을까요? 1번이에요. 이게 1번. 다시 할게요. 여자를 계속 바꾸는 젠틀한 다윗. 1번. 2번. 아비가일만 바라보는 무서운 나발. 여러분은 누구와 살고 싶으세요? 1번 여자를 계속 바꾸는 젠틀한 다윗. 나만 쳐다보고 있는 무서운 나발. 몇 번? 3번? 탁월한데? 우리 3절도 다시 한번 받을게요. 우리 셋째는 거기 가볼게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그술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집의 이스보셋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 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니까 그 아래에 있는데 거기 위에까지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올까요? 아마 누구를 견제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견제하려고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 무슨 바둑 두듯이 이쪽에 나 있고 저쪽에 우리 편이 있어서 딱 가둬서 뭔가 이렇게 작전을 펼쳐보려고 이제 혼인관계를, 전략적인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참 다윗도 그런 쪽에 이제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내 아버지는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평화가 정확하게 깨지는 일이 벌어지죠. 아주 그냥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뒹굴고 울면서 그 아픔을 토해놓는 일을 벌이게 되죠. 결국은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리고 아버지 죽이려고 막 하고 가장 다윗 왕국의 위기가 이 압살롬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데리고 온 것뿐인데 그 씨앗이요, 다윗 왕국을 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청년 공동체한테 그래서 왜 난 여자친구가 없어? 왜 난 남자친구가 없어?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저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평생 힘들지 말고 결혼 전에 마음껏 좀 몇 년 더 힘들어라. 물론 청년 공동체는 귓전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끙끙 앓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왜 없을까요? 나는 뭘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그 에너지 그냥 저쪽 좋아 오케이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펼쳐진 결과가 다윗 왕국에 끝나는 위기까지 오는 일이 벌어지는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우리 한번 또 볼까요? 넷째는 누구예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었더라. 핫깃은 특별히 없지만 핫깃의 이름은 축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저 인터넷에 핫깃, 그러니까 축제라는 뜻이 이제 성경 인명 사전에 떠서 축제라고 알았어요. 누구는 또 하기스와 다 똑같다 기적이. 그래서 설마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여튼 핫깃이 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건 얼굴이 뭐하다, 축제스럽게 생겼다. 축제스럽게 어떻게 생겼죠? 멋있다, 화려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여인인 것 같아요. 화려한 여인. 아도니아,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란 뜻인데 너무 멋있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주인으로 안 섬겨요. 그리고 그 주인이 세운 솔로몬의 반대에서 왕국을 일으키려다가 반역 사건에 연루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도니아는 첫 번째 암논은 셋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1번과 3번이 같고 2번은 안 보이니까 4번인 내가 당연히 왕 위에 오를 거다 생각했는데 홀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반역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주저앉게 되는. 그래서 아들들이 막 그렇게 다 죽어가요. 여러분, 아히노함은 유다 여자니까 없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워서 데려오고, 마아가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데려오고, 핫깃은 화려하고 예쁘니까 데려오고. 그러니까 보는 때마다 그냥 자기의 공허함을 이 여자는 이래서 좋고 저 여자는 저래서 좋고 계속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채워도 소유로는 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인을 인격의 관계로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밧세바까지 가서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많이 얻어서 자녀를 낳는 건 왕국의 안전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얻었던 아내들의 아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까지 공부하고 나면 다윗처럼 라이크 다윗이라는 발을 참아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라이크 데이빗이라는 구호로 수련회를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러분, 장인한테 쫓겨다니지, 일평생 자기 아내가 자기 무시하지, 3번의 반역 사건이 있지. 그 3번의 반역 사건에 2번의 반역의 주동자는 자기 아들들이지. 자기 아들들한테 도망 다니면서 살지. 피눈물 흘리거든요, 다윗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나올까요? 내 아들이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한 평생을 쫓겨다니고 자식한테 쫓겨서 죽을 위기를 처하고, 그것도 2번, 남한테 1번.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세상은 권력 장악하면 강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강력해져서 돈이, 여유가, 풍성함이 생기니까 진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 라인들은 어떤 위기들이 찾아왔는가?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아브넬은 사울의 조카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얻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아브넬이 세운 왕이 있죠. 사울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는 모르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의 권력을 잡으려면 누가 강력해져야 돼요? 왕이 권세를 잡아야죠. 이스보셋이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권세를 점점 잡아가요? 군대 장관이 권세를 잡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안정감 있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첩이라고 하는, 이 첩이 이제 리스바라고 하는 첩인데, 이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엄청 이쁜 건지 하여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첩을, 사울의 첩인데 누가 이걸 탐내냐면 조카인 이 아브넬이 탐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여인을 탐하는 거는요, 군대의 그 우두머리, 그 나라의 우두머리인 왕의 첩들을 범하는 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수컷 딱 물어 죽이고 암컷들 다 거느리고 가는 것처럼 막 그런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 사건 일으키고 어때요? 아버지 다윗의 첩, 그러니까 사실은 참 민망하지만 어머니 라인이잖아요. 텐트 쳐놓고 공중 앞에서 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왕이라는 거 사인이에요. 사울의 첩 리브가를 누가 달라고 하냐면, 누가 범하려고 하냐면 이 아브넬이 범하려고 하는. 이걸 보니까 아들 이스보셋은 눈이 뒤집히는 거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화를 내. 이거는 단순 여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뭘 차지하는 거니까, 왕권을 노린다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를. 자, 이게 지금 아브넬 군대 장관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지금 군대 장관이 왕에게 할 말은 아니죠.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에 사람들이 권력을 주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힘이 있는 순간 엎드려야 될 대상 앞에서 내 힘으로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 사울 집안이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집중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과 여자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왕에게 할 수 있는 말 아닌데 참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일을 하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를 세웠대요. 그리고 너한테 왕권을 줬대요. 이건 내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소유에 집착하는 오늘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아브넬은 칼에 찔려 죽게 되는데요. 우리 9절로 11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이제 이 왕국을 다윗한테 갖다 줄 거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렇다. 그럼 지금까지는 다윗 거부하고 자기가 왕국 세워놓고 이스보셋. 그럼 지금까지 자기는 뭐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여차 싶으면 하나님 갖다 붙이는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냐.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를 세워서 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권력의 기반이니까. 여러분, 권력을 붙잡으니까 권력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 움직이니까 왕도 필요가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 하는 거고 힘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지략가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누군 살아남았냐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살아남았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누군데? 군대 장관이어야 되잖아요.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과 왕자들이 다 죽어가도 자기는 어디 가서 빠져서 살지를 이미 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지략가예요. 그리고 딱 빠져나와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누구를 세워버렸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딱 세워놓고 대리통치하는 거예요. 뒤에서 권력 다 잡고. 그리고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쥐었다 폈다 하고 있는데 어디 왕국이 점점 강성해져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게 바로 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주고 다윗에게 갖다 주고 뒤에 다음 주에 나올 텐데 다윗 왕국에서 내가 한 자리를 또 크게 해야지라고 하는 머리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권력에 아주 비상한 거예요. 우리 철새 정치인들처럼 이쪽 땅에 있다가 이쪽에 옮겨가서 무슨 대표하고 딱 봐서 또 이쪽에 옮겨서 무슨 그게 딱 돌아가는 사람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갖다 집어넣냐면 하나님도 집어넣고 다윗 언약도 또 막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에게 이 왕국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피 흘리지 않고 통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 오늘 다윗이 뭘 요구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 와중에 다윗이 누구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첫 아내 미갈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이 그리워서인가요? 글쎄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형태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계속 여인들 얻어가는 걸 보니까. 아니면 왕의 아내인데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 저 왕은 아내도 뺏겨서 다른 사람이랑 사는 자기 아내도 못 챙기는 사람이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찾아오려고 할까요? 아니면 사울 라인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울 집안이 다윗 집안을 우리 라인 아닌가? 충청의 아들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번 희석시켜 보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학자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와서 자리를 잡는 순간 다윗은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는 거죠?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사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정권의 라인은 사울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끔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지금까지 안 찾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는지 아마 다윗의 잔혹함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읽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근역했죠.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미갈하고 이 발디엘하고 잘 살았어요. 발디엘은 또 재혼한 거죠. 그 어려운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살아.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대. 아멘. 엄청 사이가 좋은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내쫓아 버렸대. 갔대요. 도대체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다윗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살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굉장히 또 알고 보면 잔인하죠. 여러분 잔인해요. 표피 100개요. 200개 베어가 사실은 200명 죽여요. 다윗 목표 지향적이고요. 굉장히 잔인해요. 다윗에게 고난 없었으면 사울 능가할 사람이에요. 엄청 지략가고요. 범죄도요 안 들키게 하잖아요. 밧세바도 조용히 가서 은근히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머리를 못 써요. 다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다 알려져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드러났지 않아요. 엄청 교묘해요. 엄청 악한 존재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연단시키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악하다고요. 악해요. 다윗도 사울도 요압도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다 악해요. 권력이 들어가는 순간 다 뒤집어져요. 이쪽은 여자로 채우고 이쪽은 권력으로 채울 뿐이에요. 다 악해요. 다 잔인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자로 채우는 공허함 속에 밧세바 사건 앞에 다 들통이 나니까 다윗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회개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런데 사울도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끝까지 밑바닥까지 가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다윗도 악하고 이스보셋도 악하고 다 악해요. 잔인해요. 다윗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11지파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대적 다윗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다윗의 손으로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 근데 다윗을 껍질을 살짝만 들춰보면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여자, 또 여자.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오직 주의 은혜가 그를 써주신 거예요. 내가 깨끗해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공허감을 여자로 채웁니다. 안 끝납니다. 계속 채울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삐거덕거립니다. 여러분 내가 공허함이 있어요. 이걸 뭘로 채우세요? 인간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바라봤는데 죽음과 배신이 돌아오고 있어요. 늘 혼자였던 다윗.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내 공허함을 뭘로 채울 거냐? 나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내 연약한 부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써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담임 목사가 돼서 한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가 돼서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시죠? 오늘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돼요. 실상은 아닌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돼요. 신령한 것처럼 보이면 돼요. 그래서 뭘 쪼냐면 부목사님들을 쪼면 돼요. 적으세요. 이렇게.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그러면 목사가 뭐 할까요? 그렇게 인정받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 그만큼 에너지를 거의 다 쏟았으면 속에 공허할까요? 허전할까요? 텅 빌까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텅 비어요. 그러니까 다 돈과 여자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채우겠냔 말이에요. 일국의 왕이니까 막 또 견뎌야 되는 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주여, 내가 무엇이 이렇게 비어있나이까. 오늘 주일 예배 때 계속 듣고 있는 게 뭐예요? 형에게 유산받지 못한 억울함, 분노. 그러나 주님은 그거에 관심 없잖아요. 그 분노와 억울함 뒤에 숨겨진 탐심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주함, 강력해짐, 화려함, 잘나감, 그 뒤에 숨겨진 내 공허는 뭐예요? 그거 발견 못하면 결국 너도 그것 때문에 쓰러져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세상적으로 채워버리려고 하는 나의 공허감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주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매번 이 부분이 이렇게 가거든요. 나 이 부분 좀 만져주세요 라고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계속 내놓으면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건데, 첫 번째 우리 강병준 선교사님의 기도할 거예요. 댕기열에 걸리셨어요. 저번에 그쪽 지역에서 선교하신, 제가 이제 지역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쪽 지역에서 오셨던 분이 사모님이 댕기열을 5번인가 앓으셨다는데 온몸이 막 이렇게 잘라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40도의 열에 입박하고 계시대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열이 지금 내려가질 않아서 아직 며칠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 지역 분들은요 코로나 그렇게 걱정 안 했대요. 왜냐면 훨씬 댕결이 아프니까. 코로나는 뭐 별 관심 없고, 왜냐면 그 아픔이 댕결이 훨씬 아파서 코로나의 아픔 정도는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했다 정도로 댕결이 강하다고 그래요. 우리 강 선교사님이 이제 댕결에 걸리셔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열이 오르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40도를 넘는 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또 이종선 목사님, 우리 국내 선교에서 섬기고 계신 분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알아보시는 분인데 이번에 또 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두 분을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병준 선교사님, 이종선 목사님, 하나님 댕결의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종선 목사님의 삶과 사역의 물질을 당신의 간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이 두 분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강병준 선교사님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제발 열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름을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 필요한 사람들 허락해 주십시오. 이종선 목사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항암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만지고 도우심의 손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약이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정확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밤이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청소년 공동체가 이 아이들이 그 공허함을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회에 들어갔습니다. 주여, 이 밤이 마지막 밤인데 제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그 공허를 다른 걸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제발 그 안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비고픈 마음들을, 이 공허감들을 예수님 만나주셔서 제발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아버지 채울 수 없는 그 두려움, 연약함, 부족함, 무너짐 속에 오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채우소서, 만나주소서,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들을 이루셔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들을 기억하소서. 주 안에서 그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심을 믿사오니 진리이신 성령이여,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여심을 감사합니다. 정죄하지 말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감을 쌓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역사를 이루심을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 역사들이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치유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세우소서. 주의 군대로,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령의 가르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속에 비어있는 공간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도 받고 주의 은혜 속에 강해지는 것 같고 직분도 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해서 견딜 수 없는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으로 채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비어있는 공간, 사랑받지 못했어, 누리지 못했어, 인정받지 못했어, 그 비어져 있는 내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나를 좀 만져주시고 그 속을 채우셔서 나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